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나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옆 사람이 손을 잡아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삽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잘 살거나 집안이 잘 되고 이런 걸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도록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기대하셨어요.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할렐루야. 서로 돕는 배필이 될 걸 기대하셨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와서 가문이 이어지고 축복될 것을 기대했어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기대, 그 하나님의 축복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봅니다. 큰 기대 갖고 삽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어가지고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모리아산에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잡으려고 칼을 들고 내리쳤을 때 주께서 그를 말리시고 그에게 기대하는 것 믿음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첫 양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라고 하는 것 이런 거. 나는 일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10을 주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야 기대가 이해요. 우리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올해 콩농사를 졌잖아요. 콩농사를 지면서 그렇게 풍년을 얻을 걸 기대한 사람 손 들어봐요. 별로 없어요. 잘 되면 좋고 처음에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이 보였어요. 왜냐면 조직적이지도 않지. 선생님이 아등한지. 그래서 저는 이 콩이 산으로 갈 줄로 확신했어요. 근데 농사를 짓거나 딱 보니까 우리의 기대는 일인데 실제 축복은 열이 나타나가지고 아멘 아는 사람도 보여요. 오늘 콩맛을 빼보이겠네요. 감방에 가기 전에 콩맛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이 콩이 굉장히 잘 됐어요. 농사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반쪽은 다 팔렸어요. 나머 반쪽 남았는데 반쪽도 다 팔릴 줄로 믿습니다. 그 콩을 갖다가 농협에다 갖다 걸러주신 분들도 있지, 밤새도록 털어주신 분들도 계시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기대가 1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열로 사실은 30배로 나타나야 정상인데 30배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따져보면 그게 100배도 넘고 1000배도 넘을 거라고 믿어요. 콩 하나 심어가지고 그렇게 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 잡아봐요. 콩농사 지느라고 큰 고생하는 시작. 앉은 사람들은 지낼 거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주님은 뭘 기대했느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인이 중풍병을 들려 고생하고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자기 아인이 아프면 버리는 게 상식입니다. 자기 집에서 먹을 걸 축내면 그 사람을 내쫓는 게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죽게 됐다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를 기대하고 나왔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니네 집 가서 신방 가서 그 사람을 고쳐 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고쳐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자기네 집에 온다고 할렐루야 아무 소리 말고 따라가야지. 주님 오지 말라고 하고 말씀만 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여러분들도 그냥 목사님에게 전화해요. 전화해서 목사님 가기도 그런데 안 오면 또 얼마나 좋아. 여러 가지 듣고.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를 받았어. 그랬더니 주님은요, 그 백부장이 일을 기대했는데 백부장이 10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주님의 기대는 그저 그 이방 사람이 그저 자기 아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신방 가서 안수해도 고쳐주려고 했는데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기대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치를 벗어나서 더 큰 믿음으로 나오니까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남 볼 때 보잘것 없어 보여도 진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천국 갈 만한 믿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게 살아가지 말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죠. 육상 경기를 하면, 육상 경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그 동네에서는 잘 뛰지만 아시아에서 1등 가는 선수가 지금 없어요. 육상 선수 중에 지금 현재 유명한 육상 선수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리듬 체조에는 누가 있어요? 손현재, 우리 수진이하고 비슷한 손현재가 있어요. 수진이가 좀 낫다고 봐, 내가 볼 때는. 그 수진이하고 비슷하게 있어요. 손현재가. 손현재가 있어. 손현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저기 모를 것 같아요. 손현재라고 하는 선수가 리듬 체조라는 걸 우리가 알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기대 이상으로 잘하니까 우리가 다 알게 됐어.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뭐 그 유명한 그 김연아 선수 때문에 우리 뭘 알게 됐어요? 피겨스케이트는 알게 됐잖아. 근데 육상 선수가 잘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데 그 기록을 딱 넘어서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공주대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 참 추운데 웬 키가 1m 80대 보이는 여자 선수가 선글라스 탁 끼고 멋지게 입고 추운데 육상 연습을 하고 있어요. 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 선수가 좀 기록을 참 세워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팬들도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무명의 선수야. 기대가 안 해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기대했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남들이 다 맞지 않는 재정을 맡겼어요. 돈깨를 맡겼어요. 실력 있는 사람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대치에 벗어났다. 사울 왕을 기대했어요. 사울 왕에게 맡겼어요. 왕을 맡겼고 권력을 맡겼고 힘을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치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그는 역사의 변전에 사라지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를 하나님 기대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합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향해 1년이 52주를 보내면서 너를 향해 기대한다. 너를 향해 기대한다. 아들아, 딸아,
네가 장로 되었느냐? 너를 향해 기대한다. 네가 하나님의 존귀한 교회의 권사가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기대한다.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나는 너에게 기대한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베세다라고 하는 들판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때 예수님은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셔서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항상 등지고 서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반대로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 뒤에서 바람이 흘러오니까 자연스럽게 마이크가 돼서 사람들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타고 앉는 것도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오니까 바람을 딱 배에서 타고 저쪽을 바라보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한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야 마이크 효과를 내는지를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느 지점에서야 그 말이 제일 잘 나오는지. 나만 가봤고 거기 에베소의 그 원형 경기장에 가보니까 제가 그걸 깨닫게, 갈릴리에 갔을 때도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마이크가 없는데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베세다 그 마른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복음의 말이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녁 때가 돼도 집에 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 말씀을 막 들었어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막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 막 몰두하고 정말 깊숙이 빠져들은 거예요.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다가는 약 굶어 죽게 생겼고 기진해 죽게 생기고 욕 잔뜩 먹게 생겼다. 너희들이 먹을 걸 갖고 가져가라. 먹을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장정만 5,000명이 있어요.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숫자를 먹이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그렇게 많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셔서 5,000명의 남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그저 조금 어떻게 간식을 먹고 가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다 배부르게 되는 것이다. 다 배부르게 되는. 배부른 상징으로 뭐예요? 12강줄이가 남게 됐다는 것이죠. 여자는 손을 잡아봐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면류관 받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30배 받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0배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빈 들판이, 그 배고픈 들판이 풍요로운 들판으로 변해갑니다. 그 배고팠던 곳이 배가 부른 곳으로 변해갑니다. 줄였던 배가 딱 차니까 눈이 싹 나오고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커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뭔 생각? 수정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그때부터는 뭔 생각? 매실 생각이 나는 옌병을 잡는 매실. 옌병을 잡는다잖아. 아니 옌병이 뭔데 하여튼 전염병이더만. 응? 먹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푸해졌다는 거죠. 그 찬송이 주 안에 모습은 달라도 우린 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한다. 그 기대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오늘 성경을 통해 저는 이렇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년에 좋은 취직의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위와 며느리가 잘 들어오는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대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기대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아닌데 싶어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시작. 옛날에 이렇게 하면 10원 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구원을 얻고 이놈아 내가 10원 있다 하면 머리 붕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온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거죠. 우리 교회 신학생인 준수와 반석이 기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목사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싹수가 보여야 안 보여요? 예? 보이긴 뭘 보여? 많이 보이지. 잘될 진도가 보이는데 끝까지 잘 자라는 정말 그 기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기대를 소개함. 우리 주님은 무화과나무를 기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많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참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였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비했다가 주님이 배고프실 때 준비되는 사람. 여러 가지 여건과 뭐가 있지만은 무화과나무처럼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저주받지 말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1장.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대하시죠. 아멘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이사야 41장 10절.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 아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라고.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멘. 거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너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기대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아멘.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나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 1장을 다시 펴봅니다. 여호수아 다시 주여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주여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주여 감사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아멘.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걸 기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온갖 생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걸 기대하지 못할 때에 주님이 오늘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며느리 얻는 게 축복이고 사위 들어오는 게 축복이고 자녀 낳는 게 분명히 축복이면 안 돼. 우리 안영수 집사님, 우리 전병임 권사님 댁에 2대 독자 집안인데 우리 하나님이 3.8kg 아들을 주셔가지고 손자를 봐가지고 안영수 집사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하도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럴 때 한턱 쏴야 되는데 뭐가 있겠지 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이러면 돈 내도 괜찮은데 자녀를 낳는 그 독자를 이어지는 그 기쁨이요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요. 인생에서 돈 많이 버는 기대, 좋은 사람 들어오는 기대, 저쪽 이상래 집사 있는 사위 들어오는 기대. 2월 8일이요, 그죠? 참 나는 기억도 되네. 2월 8일 빼고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기대. 여러분 내년에 사업이 잘 될 기대. 왜 아멘 안 해도 돈 벌으라 하니까. 사업이 잘 될 기대. 할렐루야. 어디가는 고친 것 없이 쫙쫙쫙쫙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말도 잘한다.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쫙 열려져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흰머리는 다 사라지고 검은 머리로 바뀌어질 기대. 간단하게 미장원 가서 물들이면 돼. 머리를 가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기대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오늘 본문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비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44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은 44절. 천국은 마치. 그렇죠? 할렐루야. 31절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세 천국은 마치. 할렐루야.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과대 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속에 임해야 합니다. 내 가족에 임해야 합니다. 내 나라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라는 거죠. 오늘 네 가지 기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뭔 기대를 갖습니까? 길가에 뿌리니까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나 길가에 뿌리고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그 길가도 잘 갈아엎어가지고, 아멘 합시다. 그 길가도 잘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바쁘고요, 또 어려워서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릴 것 같은데 고개를 항상 숙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만 딱 시작하면 고개 숙이고 자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참 그 사람 신기한 게 설교만 딱 끝나면 좀 딱 떠. 나는 우리 교회는 없어. 저기는 다른 교회에 있고 어떻게 설교만 딱 시작하면 딱 쳐. 아, 찔려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회개하는 중이에요. 근데 참 그 사람은 어둠할 때도 안 깨고 다 안 깨는데 설교 딱 끝나면 딱 깨. 아, 그 참 신기해. 그래서 또 설교를 안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옆에 손자가 앉아있길래 돈을 줬대. 100원을 주고, 야, 할머니가 좋으면
콕 한번 찔러니? 그러면 내가 100원 줄 테니까.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계속 할머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더래요. 그래서 3주 때부터 할머니가 계속 또 졸고 있더래요. 불렀대. 야 이놈아! 내가 돈 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할머니가 1,000원 준대요. 안 깨웠나? 다들 비밀을 알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은 100원 주고 할머니는 1,000원 주니까 자는 쪽이 이겨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대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대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나타나면 보이는 게 저절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앞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뭐가 이거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그냥 이걸 다 받아서 그걸 어쩌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미신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저절로 채워주신다. 옆 사람 손을 잡아. 믿음으로 살면 저절로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스펀지에서 물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할렐루야. 저항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썩었나요? 말씀이 튕겨나가고 말씀에 반발력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길가시라 길가시. 13장 4절 보세요. 13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꿀일새 보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말씀 듣기를 기대하는데 길가 신앙은 뭐냐?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는 새들이 와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장난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마귀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역할이 뭡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열매가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30배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60배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100배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1000배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해봐. 옆 사람에게 혹시 30배는 맛봤어? 시작.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8절을 봐.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건 30배. 이걸 왜 거꾸로 왜 안 쓰고 어떤 건 3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100배가 맞지? 왜 그렇죠?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기대는 당신이 100배를 맺기를 원한다.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응?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지만 주님은 100배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말하고 100배는커녕 현상 유지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에 들어가야 돼. 이런 굉장하고 심각한 얘기를 듣고도 6시 5분 전입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나는 도대체 할 말이 없어요. 시작. 8시 5분 전에 고개를 항상 들게 사람이 무게추가 이게 무게 많이 나가지고 8시 5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길가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마음껏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자기네 집 앞에 동네 길가에다가 씨앗을 던지고 거기서 추수 올라니까 잘 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얘기대로 갈아엎으면 갈아엎어져. 야 이놈아 길에다 왜 이거 쟁기로 갈아엎냐고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는 원래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다 한 줄 덮어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 총을 쏴가지고 잡아버려야 돼. 새를 마구새끼를 잡아버리고 졸린 우리끼리 얘기지만 고스톱 칠 때 조는 사람 봤어요? 다 있고. 왜 여러분 그 휴대폰 이런 게 안 좋냐면 TV가 왜 안 좋냐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분에요 이 눈을 계속 깜빡인대. 그런데 우리가 TV를 본다든지 고스톱을 치면 절대 눈을 안 깜빡거리냐. 저거 이 순간 내가 이 순간 눈싸움 붙여볼게. 할렐루야. 절대로 안 한다. 그래가지고
깜빡이고 눈이 막 완전히 살아있대. 그래가지고 눈이 핏발이 되도록 저놈 새끼 속이 나 속이 나. 오른손 오른쪽 오른쪽. 이게 뭐예요? 깨닫게 됐어. 거기에 막 집중을 하게 되니까 눈이 막 깜빡일 틈이 없다는 거예요. 만든 거야, 안 만든 거야? 만든 거야. 우리가 이런 길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새해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 주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타자를 여기 쳐다보세요. 따닥딱딱 따닥딱딱 시작. 따라요. 따닥딱딱 따닥딱딱. 그렇게 바뀌어야 돼.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면 따닥딱딱 따닥딱 길가에 뿌려짐에 새들이 와서 먹여버린 주님, 내 마음이 길가 같더라도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옥토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새들 쫓아버리고 마귀 쫓아버리고 조롱 쫓아버리고 휴대폰 쫓아버리고 고스톱 쫓아버리고 더러운 거 다 쫓아버리고 주의 말씀이 내게 흥황하게 하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 그래야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세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세요.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바위같이 딱딱한 막 흙은 잠깐 있는데 바탕이 이렇게 깊숙이 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바위를 캐내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잘 보나. 그런데 이웃은커녕 옆에 있는 어머니도 미울 때가 있어. 왜 미웠죠? 내가 저 신랑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못 어길 때 미워 안 미워? 몰라? 다들 그냥 편하게 됐나봐. 우리는 죽어도 못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못 오게 그러면 엄마 미워 안 미워? 아 그냥 연지문도 찍고 그냥 밤에 들어가라 해서 그냥 결혼한 거예요? 미안해. 자 봐봐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그런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의 상사를 어떻게 용서하냐고. 나에게 무관심한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일을 도와주기로 한 형제가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는 노는데 바쁜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고 다니는 자녀를 어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이게 왜 안 되죠? 내 마음속에 큰 돌이 들어와 있어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모든 땅을 보면 검은 돌이 나오는데 검은 돌. 검은 돌이 뭐냐? 텅스텐이 텅스텐. 발로 차면 텅 먹은 소리 나요. 왜요? 그게 다 텅스텐이기 때문에, 철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의 돌짝까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저 이웃을 누가 사랑해야겠어요? 내가 사랑해야지. 저 직장 상사를 누가 사랑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끝납니다. 저 직장 상사를 누가 사랑해야겠어요? 몰라? 내가 사랑. 저 왼수 같은 남편을 누가 사랑해야겠어요? 왼수인지 뭐 평생 왼수냐 모르겠지만은 마찬가지. 저 옆언내를 내가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이걸 누가? 내가 해야 돼. 네가 안 오면 아무도 못하는 일이 이거는. 그 못난 짓 하는 내 자식을 일만 퉁퉁 저지르고 오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 사랑은 그냥 몽댕이가 있으면 밖에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죠? 왜 우리는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곁길로 살아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 그건 좋은데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있고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아이고 저 어림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도 용서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고 내가 아는 분도 좋아하는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옆 사람 손을 잡고 내가 진작 그럴 줄 알았어. 시작. 내가 진작 그럴 줄 알았어. 교회가 문제가 없을 때는 은혜가 충만한 거다. 환난이나 갈등이 일어나면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지게 됩니다. 얇은 돌밭 같은 신앙은 교회가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역사가 53년, 내년에 54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 뿌려 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뜨거워지기를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얇은 돌짝밭 같은 신앙을 기대하지 말고 그 돌짝밭을 이기고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라는 건 뭐냐? 쉽게 7절 보시면 염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염려. 22절을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했습니다. 중국의 열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천서편에 나오는 말이 기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우라고 하는 말은 뭐냐? 중국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갖고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나라에 있는 사람이 걱정했다 그런 뜻으로 기우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다리를 지나가면서 이 다리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녁에 잠을 자면서 자기 집이 무너질까 염려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산 사람들이 여보 저는 죽어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 염려 때문에 가시떨기나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큰 소리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세상에 염려와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이것을 확실하게 끊어지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은 염려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옥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8절에 보면 저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진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셔서 우리에게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작년에 옥토였다고 올해 옥토가 아닙니다. 작년에 축복받았다고 올해도 축복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온전 옥담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게으르면 그 땅이 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작년에 옥토였다고 좋은 옥토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원했던 것을 원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이전에 재미있던 것들이 별로 재미있게 여겨지지 않았다. 이전에 대수롭게 하지 않았던 생각했던 것들이 나에게 중요해지고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는 삶이 허무하게 생각되어졌다.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뒤바뀌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톨스토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도 내려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땅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좋은 땅이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땅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란 예수님이 공급하는 에너지를 얻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란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가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기대, 성도들에 대한 기대, 성가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1년을 출발해보면 꼭 들어온 사람이고 나간 사람이고 어디 모임이나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꼭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고 세상을 깜짝 놀랄 주님의 심정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꼭 맞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 대하여 기대하셨습니다. 나시린이기 때문에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기드온은 별로 기대하지 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는 사람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걸 믿는 사람을 기대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나 같은 걸 뭘 기대하겠어요? 아닙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내년 52주를 다 살아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